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다스리구나. 충만하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갈 길 하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눈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이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또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몸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하나로 묶어 주시어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삶의 방식들이 무너져 버리고 경제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과 또 언제든 다시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잊고 지냈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개학이 연기되고 직장이 휴무에 들어가며 유동인구의 급감으로 모든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 세상 삶의 문제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의 때에 말씀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이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확진세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봅니다. 확진자들에게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에게는 날마다 샘솟는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이 재난 앞에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깊이 가슴에 새겨 각 개인별 금식기도 시간에 각 부서별 요일에 맞춰 진정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이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보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힘써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당에 찬양 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수서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의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말씀에
맞추라입니다. 오늘부터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발이 땅에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IMF 때보다도 금융 대란 때보다도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흔들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무서운 사건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 우리 지진, 핵위협, 환경오염, 또 북한과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물론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셋집이죠. 그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에 바울이 지난 2년간의 가택연금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다라고 2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2년 기간 동안 오늘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골로새만 쓴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도 썼고요. 또 골로새의 그 성도인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도 있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에게 쓴 빌립보서도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다 그래요. 백부장을 비롯한 많은 군인들, 시위대에게, 로마 황제 친위대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대요.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와 같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은 뭐냐면 그냥 인편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신할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만 해도 두기고가 이제 4장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한 걸로 돼 있어요. 에베소서도 두기고가 전달을 했어요. 골로새 이 교회는 오늘날 터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터키 서쪽을 말하는데 그 7교회의 가운데 라우디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다면 동쪽으로 라우디게 교회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가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터키 중심 지역,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라오디게에서 동쪽으로 가면 라오디게가 있는 거죠. 하면 안디옥이 있는 거죠. 그 안디옥까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선교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차, 3차 때도 그 안디옥 교회를 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와 라오디게의 그 교회 중심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는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가, 골로새, 히에라볼리 교회는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로부터 거기까지는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까지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바울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편지를 전해준 것만이 아니라 전해준 그 교회를 다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운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는 누구를 통해 보내요?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보내주면서 빌립보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우울하고 쓸쓸하고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감옥 바깥에 있을 때나 정말 동일하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살수망이 끊어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에 있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고서 잘못하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언제 재판이 있을 줄 몰라요. 네? 딱 우리는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인이 했을 때 2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던 그 원리들을 우리들이 배워가면서 오늘도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우리 또한 바울과 또 그와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쪽으로 보면은 비스대 안디옥이 있어요. 더 나가면은 우리 하란 지역이 나와요. 안디옥, 우리 수리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는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과 연관된 하란 지역이 있어요. 그 하란 지역은 굉장히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쪽까지 쫙 연결이 돼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그리스 해가지고 로마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예요. 중요한 통로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회가 혼합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종교도 동방 종교하고도 연결이 되고 신비 종교가 아주 이렇게 팽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쪽 지역에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율법주의, 변형된 것 율법주의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헬라 철학이 아주 왕성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 당시 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이때 상황이 약 7년 정도, 교회를 세운 지 7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세상 가치관에, 세상 철학에, 세상의 습관에 물들어 있은 그때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그 신앙이 흔들리겠어요. 더구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움을 주고자 썼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의 교회와 개인을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은혜가 돼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 속의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알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가 누구냐 이게. 예수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를 보다 더 온전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 예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골로새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12가지 원리 속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 12가지의 이 구체적인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흔들어 놓는,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히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죠. 여러분이 4.15 총선 때 투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투표를 했겠죠.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육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이었냐 이게.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됐냐 이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했는데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이게.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예언을 하면서 심판의 예언을 하면서 한 말이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네 마음 네 뜻대로 산 그 결과 너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의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이성이 곧 신이라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성이 신이라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며 심지어는 그 다음 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밖으로는 이론과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어긋나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옛사람의 가치관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원리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원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어요. 이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정말 생각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이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의 교인을 향하여 감사 기도한 내용이고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정말 인정하는 그로 인하여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심, 위로, 더욱더 에바브라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도록 에바브라를 아주 이렇게 천거하는,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굳건히 가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인사를 통해 4가지를 갖고 그 다음에 감사했던 내용을 통해 1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흔들리는 우리가 현실에 놓여 있을 때마다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는 두려움이 있는 이런 삶,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1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임재의식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말들이 많죠.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라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교를 나왔어요. 나에 대해서 규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의 나됨을 규정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이게. 좀 더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누구냐 이게. 바울은
사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가 어떤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비록 보내지만 보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첫 번째 요소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내 자신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답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안 돼요. 왜요? 뜻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다음에 방치하지 않으세요. 나를 방임에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 뜻이 있어.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 뜻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는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어. 바울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흔들리는 그런 삶의 터전이 정말 나에게 올 때마다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한 가르치고 편지도 쓰고 기도하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조금도 그 헌신하는 그 일에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뜻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들이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인사로서 끝나질 않아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1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도 바울 자신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면은 믿음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이건 여기서만 끝나질 않아요. 마지막 4장 1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양육했던 에바브라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로마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예요?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에바브라의 정말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 4장 1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 역시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에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함으로 채우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채우고 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뜻 안에서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좁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지체의식 속에서 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부름받았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영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을 반드시 갖고자 해야 되고 가져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잘 알 거예요. 사람은 가정과 교회에 속해야 영육간에 행복해요.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은 위기를 당하면 알아요. 하나가 돼요. 화목한 가정일수록 어려우면 하나가 돼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요.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같이 나눈 기도 제목들, 교회에서 기도하거든요.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던 그런 내용들 함께 기도하거든요. 왜요? 그런 기도가 교회거든요. 가끔 목회자로서 막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낙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에 가장 아픔을 주는 행동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어떤 지체의식을 가졌냐면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형제 디모데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아시죠? 나이로 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디모데는 유약해요. 늘 위장병을 알아가지고 바울이 포도주를 좀 사용해가지고 위장을 다스리라고 할 정도로 유약한 자예요. 근데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 서두에 형제 디모데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한때는 어린 자고 한때는 내가 제자 훈련 시켰던 사람이지만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린 자식도 키워놓으면 부모를 봉양해요. 아무리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했던 초신자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도와줘요.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는 세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의 삶을 흔들려요. 교회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디모데가 형제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갖다 줬을 때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이 끝난 거죠. 오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공동체 영성을 갖는 이 안목이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에게는 단순히 형제 디모데가 형제 디모데로 끝나질 않아요. 아까 골로새 이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 옆에 있다고 그랬죠. 라우디아 교회는 그 서쪽에 에베소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소아시아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와 요 히에레볼라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의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나중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권위를 인정하고 디모데의 가르침에 순응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울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형제 디모데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순간에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돼요? 형제 디모데를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와 두기고 같은 동역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바울 옆에 디모데하고 두기고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으며 바울이 선교적 삶을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살겠죠. 그러나 그렇게 능력 있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도 힘들어요.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곧 죽게 되거든요. 왜? 2번째 감옥에 갇히면서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을 바울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했지만 어느 순간 서가지고 자신의 뜻을 갖다가 전달하고 두기고 왔던 사람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편지를 전해주며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힘들 때 혼자 있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는 독불장군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함께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2절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성도는 곧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예배자로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행함을 통해 믿음을 알듯이 우리들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사람 한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양육했던 에바브라예요. 그 에바브라를 6절부터 8절에 신실한 자의 한 샘플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보면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가 신실하다 그러면 성실하다는 우리 국어적인 그런 표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 신실하다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은 6절에서 찾아야 돼요. 그 6절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금 6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에바브라가 전했던 이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에바브라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의도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실한 자는 누구냐? 바울처럼 주님으로부터 깨달았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했던 것처럼 전하는 자가 신실한 자예요. 에바브라처럼 바울에게 배운 그 말씀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거예요. 특별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세상에 거짓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흉흉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신실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이 말씀만을 전함으로 위로하고 세임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한 자로, 무엇보다 말씀에 있어서 전하는 데서 신실한 자로 우리는 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에 신실한 자는 생각부터 달라야 돼요. 어떻게 생각이 달라야 되냐면 8절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자기가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 골로새 상황을 얘기할 때 어떻게 바울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내가 세운 교회는 어마무시하고요. 교회도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막 믿고 이렇게 한 사람 막, 저기 빌레몬과 같이 이렇게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건물이 어쩌니, 사람 숫자가 어쩌니, 나는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했다는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신실한 사람은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성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전했다는 얘기는 그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예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얘기했고, 바울은 들은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3장,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때 볼 거예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은 이 성도는 항상 신실해야 돼요. 항상 삶 속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해야 돼요.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실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 흔들릴 때 내가 신실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선교적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항상 그의 마음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낭망하기 쉽죠. 좌절하기 쉽죠. 원망하기 쉽죠. 그것도 빌립보가 지금의 그리스 첫 관문이고 유럽의 첫 관문인데 환상을 보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가가지고 처음 전도했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면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하냐 이게. 그의 마음이 은혜로 평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요? 뜻 가운데 사니까 은혜가 임하죠. 은혜가 임한 곳에는 자연스럽게 평강이 있죠. 감옥에서조차 두들겨 맞은 그곳에조차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올렸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림으로 간수의 집안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끝나는 편지 끝에는 항상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끝난다는 것이 서신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중대한 일들을 정말 결정해서 판단할 때 내 마음의 은혜와 평강 없이 정말 절대 하지 마세요. 당장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지배할 때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평강이 있는 다음에 그리고 내가 결정하세요. 네. 오늘 바울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다, 나도 감옥에 있어도 은혜와 평강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말하면서 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겨 쌓이고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고자 하면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야반도주해가지고 찬잇을 맞으면서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쓸쓸해요. 그런데 시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냐 이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과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은혜와 평강을 누리리라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살고 공동체 속에 살고 정말 내가 신실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뜻 가운데 살고 더더욱 공동체 형성을 걷고 더더욱 신실한 자로서 순종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다윗처럼 감사할 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뭐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3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에바브를 통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얘기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복음을 들으면 하늘의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5번째로 봐야 될 생각이 뭐냐? 바울이 감사했던 요 관점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3가지 요소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기독교의 3대 요소죠. 3대 요소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은 믿음에 관한 거죠. 십계명은 사랑에 관한 거죠. 주기도문은 소망 비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신앙훈련할 때도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은 신앙생활하는 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요소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리 공부하는 우리가 기독교 강요라든지 대수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이런 다 이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이거 요리 문답에 보면 다 믿음, 사랑, 소망을 다 가르쳐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요. 왜냐? 3가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흔들리는 세상에 있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 그곳에 복음이 심겨졌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들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구나. 그 열매가 믿음, 사랑,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 열매는 너희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거기 6절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떨어지면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 있고 공동체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자꾸 바깥에 거 보지 마세요. 주식 주가 보고서 막 흔들리고 막 정치 이슈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 세상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뭘 봐야 돼요?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내게 있는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함께 사랑을 더 나타내고자 하세요. 예? 그리고 내게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설령 내가 죽더라도 주님 품에서 눈 뜨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요소들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보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며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보듯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주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사랑, 이게 주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소망, 이거 역시 주께로부터 오는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살려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근데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감사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보여요. 감사할수록 자꾸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막 넘쳐나요. 감사할수록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요. 신기할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 이것들이 사라져가요. 그러면 또 다른 감사 요소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 사랑, 이 소망이 더욱더 굳건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4장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이 모습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한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 너에게 지금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있는데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게 이제 골로새 3장에 나오는 얘기다. 3장 14절에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소망이 있는데 더욱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믿음, 사랑, 소망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흔들릴 때마다 영적인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나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세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동역자 의식으로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바울의 생각이고 골로새를 향한 편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릴 때마다 이 5가지 생각을 말씀에 따라 하심으로 견고하게 믿음의 닻을 정말 주님께 탁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위기 때가 있을 때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험과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만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성경에 따라 생각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는 신실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주여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생각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다시 주께로 올려드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선한 손길이 모든 일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소의 시간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계속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참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세계 선교와 무슬림을 위한 32일 내의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우리 요일별로 점심하시고 못하시면 다음번이라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금식한 한 끼는 선교사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큐티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다 했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또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월 달에 일정이 있는데요. 이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또 우리 찬양제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의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 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목사님이 텔레비에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예, 참 신기하게 생각한다는데 여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 졸제 인기 사람이 됐어요. 네.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 과정 잘 넘기시기 바라고요. 건강 유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